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에 할 것인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일에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 순서를 뒤바뀌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먼저 하게 되면은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당장 빨리 쉽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얼마 후에는 틀림없이 앞뒤가 바뀐 일들 때문에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한 케이스를 들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입니다. 1912년 4월 12일 날 대서양을 지나는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물속에 보이지 않게 있는 빙산에 부딪혀서 단 2시간 40분 만에 1250명이 물속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50명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명이 죽게 되는 그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에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를 짚으라면 우선순위의 뒤바뀜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나 선장이나 선주, 그 모든 배를 항해하는 가장 최우선의 우선순위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호의 출항 때 안전수칙을 완전히 뒤로 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을까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안전수칙을 그들이 다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타이타닉호의 침몰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4일 날 출항할 때 그 전부터 빙산 경고가 여러 차례 떴습니다. 지금 빙산으로 되어져 있는 그 엄청난 빙산의 유빙들이 지금 타이타닉호가 가게 되는 그 뱃길 가운데에들 여러 개 떠다니고 있는데, 이거 빙산이 위험하니까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보다 먼저 대서양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여러 배들이 타이타닉호에게 우리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몇 번의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의 선주와 선장과 항해사가 가장 중요한 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타이타닉호에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하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는 격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격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말리아 해적들이 배를 점령했다 할지라도 그 격실 안에 들어가면은 그 격실을 총으로나 웬만한 포탄으로 못 뚫는, 딱 차단시키는 것 같이 다른 선상 위에 배가 물이 올라찼다 할지라도 객실 안에 있는 모든 객실들은 격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타이타닉호는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선전을 계속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안전수칙만 잘 지켰다면 구명정이라도 제대로 갖춰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출항하기 전 선원들이 구명정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장이나 항해사나 그 돈을 버는 선주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안전수칙인 구명정을 여러 개 해야 되는데 그 구명정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결과 2시간 40분 만에 빙산에 부딪혀서 12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장이 됩니다. 앞에 해야 될 일과 뒤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이 있는데, 이런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고 뒤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생활,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는 안 하겠다라고 내 자신도 생각을 하지만 너무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채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빚을 갚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 우선순위는 먼저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타면은, 돈이 생기면은 최소한의 내 생활 양식,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게 앞과 뒤의 순서입니다. 근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순서를 뒤바꿔요. 먼저 해야 될 채무를 갚는 일보다 먼저 내가 즐기는 일,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생활비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고, 그리고 나머지 있는 거 가지고서 갚으려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량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의 문제, 무엇이 먼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한테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앞에 두고 무엇을 뒤에 둘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신앙생활입니다. 큰 틀에서 말하면은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표를 먼저 뭐로 정할 것인가. 좀 더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세상의 행복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먼저 두고 살아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해 성경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 무엇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욱 거룩하여 주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는 자가 되어라 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유럽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라고, 어디예요? 고린. 빌립보 거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을 거쳐서 그리고 여기 고린도에 와 있었을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시 안디옥으로 가기 위하여서 대서양의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마침 겨울이라 대서양으로 가는 그 항구가 고린도 항구가
부동항이 아니었어요. 부동항이라고 하는 것은 얼지 않는 항구다. 그리고 뱃길이 열려야 되는데 거기는 부동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음이 꽁꽁 얼어서 뱃길이 안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봄이 되어서 바닷물이 해빙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있는 동안에 저 멀리 자기가 유럽의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약 여기로부터 350km 떨어진 장소인데 거기에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마게도냐 지역을 뛰어넘어서 아가야 지역을 통해 뛰어넘어서 각 사방대의 모든 교회에게 소문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저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격려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의 소문이 이렇게 각처까지 들린다니 너나 나는 너희한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도다. 그래서 저들을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하고 싶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 마지막 요 끝자리에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가 흠없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뭐 없게요? 흠없. 누르신 이름이 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마지막 권면 부탁하는 것이 더욱 거룩하여지고 온전히 거룩하게 지고 주님 강림하실 그때까지 너희가 흠없다. 그 말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해요. 이런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에 너희가 흠없게 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한테 좀 따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너희가 온전하게 거룩하되고 너희가 흠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믿음 생활 소문날 정도로 얼마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삶을 살고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지 그 조그만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저 아시아까지 소문을 들린다는 소식을 들은 걸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늘 또 말은 저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믿음 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생활한 저들한테 또 하나의 짐을 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전 세계를 향하여서 소문이 날 정도로 했다는 측면에서는 아가야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가야 교회는 되게 불쌍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빌립보 교회나 다른 베레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아테네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래도 6개월씩 3개월씩 아니면 1년 6개월씩 어떤 때는 3년씩 그 장소에서 있으면서 영적 아버지처럼 영적 울타리처럼 저들을 돌봐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은 3주만 복음만 전하고 떠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와 베레아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정치 깡패들을 동원하는 것처럼 깡패들을 동원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베레아로 도망갔어요. 그런 저 장면을 보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교회는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자라나는 것을 봐줬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애기 태어나서 그 핏덩어리 내버려 두고 도망쳐. 어쩔 수,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했다든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쳐서 멀리 가 있는 그런 엄마처럼 사도 바울이 떠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잘 컸어요. 아버지 없이 엄마의 보살핌 없이 자랐는데도 데살로니가 너무 잘해서 소문이 각처에 퍼날 정도로 잘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서글프게 믿음을 잘 지켰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갔던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떠났다가 엄마가 떠났다가 그렇게 잘 자라는 아이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아들아, 지금까지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고생했다. 참 잘 쳤고 잘 자랐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잘 자라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돌봤는데 나는 이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키고 거룩하게 한 거 여기까지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제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좀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와서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더 잘해. 아버지 없이 자라난 버르장머리 없는 애라고 소리 듣지 말고 더 잘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서 내가 주일날 한번 놀고 싶어도 주님 앞에서 마음이 찜찜해서 주일날도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 먹고 싶은 거 그런 것들 다 못하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물질도 많이 헌신하고 몸이 아프면서도 헌신을 했는데 내 뒤안길, 믿음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믿음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도 없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행복해지면 안 됩니까? 나는 세상에서 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좀 나에게도 세상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 생활을 막 했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저녁에 나와서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들은 일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식구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면 나 하나님이 언젠가 내게 이 세상의 기쁨도 맛보게 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인색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다 태워준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기도 매일 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세상적으로는 내게 이렇게 인색하세요? 왜 이렇게 내 삶이,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좀 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으면 이제도 세상의 것 좀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도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각 사람들한테 소문날 정도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저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행복하지 마. 맞지? 행복 아니야. 더 거룩함을 이루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게 힘들었는데요. 또 거기에다 하나님이 짐을 지우는 것처럼 더욱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흠 없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더 거룩해져, 끝까지 거룩해져,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이 행복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거룩이 먼저다.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보다 거룩이 먼저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떼어놓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때때로 도네이션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많이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 빼놓고 인간적인 생명에서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이.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본다면은, 목사님, 이 땅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나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마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것 동의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저 동의해요.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지만, 하나님을 딱 들여다놓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행복보다 거룩이다. 그것을 구약성을 레위기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44절. 우리 한번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읽어서 시작. 나는 여호와. 땅에게는 질짐승과로 말미암아. 레위기에서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9장, 레위기 19장을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인생 목적이 거룩이야. 거룩이 먼저야. 20장을 볼까요?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라고 너희를 만명 중에. 하나님 빼고 우리의 생각에 있어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의 최목적은 거룩이라. 구약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우리가 읽는 데살로니가전서 한 장 앞장에 있는 4장 3절에서도 노골적으로 거룩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너 거룩해져.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 최우선순위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복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만 하고 행복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순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먼저냐? 행복이 먼저냐?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높아지는 세상의 행복이 목적이냐? 아니면 거룩이 목적이냐? 우선순위. 하나님은 거룩이 먼저다. 왜냐하면은 거룩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행복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에게 따라오게 하시는 은혜야. 그래서 예수님이 앞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거룩을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따라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고, 순서의 문제를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먼저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한번 거룩이 먼저이다. 좀 세게 해볼까요? 제가 목이 약하니까 시작. 거룩이 먼저이다. 여러분, 거룩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이라고 있었던 곳에서 그의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거룩한 하나님의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가 물과 곡식, 세상의 행복을 대변하고 있는 물과 곡식을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인생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랄의 왕에게 빼앗겼다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찾았지만은 언제 그의 인생 가장 어려움을 만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먼저 물, 곡식,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러 갔다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물과 곡식이라고 하는 세상의 행복을 뒤로하고 그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순종하는 거룩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해, 가뭄의 해, 그 땅에서, 가뭄의 땅에서 이삭만큼은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신 것. 먼저는 거룩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먼저 거룩을 이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지금 몇 분입니까? 저희 고장났어요. 몇 분입니까? 48분.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기치면서 돈 벌려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관이 예수가 아니고 세상의 돈과 명예로 다 살아요. 거룩한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거룩. 바로 그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앞전에 있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앞전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바로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또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모습의 가장 절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조건 따라 감사하고 조건 따라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항상,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10명의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 심지어 자기의 육체의 병이 들었을 때에도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세상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거 기도하면은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것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도가 다른 점은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들이 죽었을 때, 태어난 지 7살, 일주일 만에 죽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로 똑같죠?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똑같이 되어져 있는 이것을, 제가 성경책 찍는 거 아니고 교회 이렇게 칼로 찢어버린다. 칼로 베어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전에는 이게 똑같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성령의 칼로 이것과 이것을 구분지어요. 칼로 베기 전에는 붙어 있을 때는 똑같은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갔지만 예수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여기는 세상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간 거룩함인데 그것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땅에 우리의 발을 딛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관은 세상의 돈도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면은 하나님이 행복은 뒤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뒤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많은 것 채워졌다 할지라도 영혼이 무너지면요, 다 순서가 무너집니다. 지금은 우선 먹기에는 꽃감이 달다고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타이타닉호가 무너진 것처럼 큰 탈이 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이겨나가는 방법의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 같이 한번 24절과 25절 시작.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저 얘기를 하면서 그 24절 다시 한번 볼래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은 주지시키고 있는 바 거룩은 원칙적으로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거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간다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의 뜻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맞추면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을 쫓아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목회자들, 교회 장로님들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세상의 행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세상의 목표와 인생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세요. 이에서 기도해달라. 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못하면은 온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거니와 교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서 거룩한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목사님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목사님이 되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따라오게 해주시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거룩은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같이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하여서 교회를 예손교회의 공동체 안에 넣어주셨어요. 왜? 혼자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같은 거룩을 목표로 삼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같은 말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흔들어대는 세상의 유혹에도 서로 버텨주고 버팀목이 되어서 함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룩이다. 여러분, 그 거룩을 위해서 가면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쫓아가면은 큰 사단이 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과 우리의 원하는 행복들을 은혜로 뒤따라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해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